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다같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사가랴가 대언하여 이르되 6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사가랴의 대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가랴가 말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는 대언을 한대요. 그러면 입이 열린 거죠. 거기다가 대언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했대요. 그러면 대언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죠. 자, 그가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징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맞추고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입이 열리고 그리고 대언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 이거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대언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거 놀라운 주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시간에 이 그 사가랴가 대언을 하는데 이 대언이 찬송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찬송을 하는 게 왜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사가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가 지금 어렵다. 그리고 내가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서 이 어려움이 주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를 보면 분명히 그가 믿지 못했을 때는 말을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바로 잡혀졌을 때는 어때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언도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당할 때 주님에게 맞추는 우리가 될 때는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오늘 너무 기뻐서 이렇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면 사가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는가? 이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읽어봤지만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로 줄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오늘 설교 내용은 그거예요. 사가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됐는가? 왜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됐는가? 자,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6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왜 사가랴가 주님을 찬송하냐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뭐냐면 특별히
이 찬송하는 내용이 그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돌아보사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돌아보다라는 말을 이제 노아 웹서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돌아보다라는 말이 뭐냐면 보러 가다, 보러 오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 방문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실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방문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뭘 이게 보러 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긍휼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돌아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가랴가 이 노래를 하기 전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어떠냐? 좋은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지난 과거에 자기 왕국 없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 왕국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사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근데요, 자, 이런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나타났어요. 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구출자를 보내셨죠. 그 구출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긴 침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냐? 사가랴에게 보낸 거죠. 어떤 천사가 왔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왔죠. 그래서 뭘 얘기했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킬 거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죠.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가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69절에 보니까 68절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뭐라고 돼 있죠? 구속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뭘 하실 거냐면 그들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 구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적이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속하실 것인데 이게 확고한 거예요. 그 예언적인 성격을 갖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게 된 것으로 인해 사가랴가 주님을 찬양한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왕국이 없이 살아갈까요? 그건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이교도들의 신들을 섬겼죠. 이교도들의 관습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죠. 이런 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을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을 때 이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됐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냉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한 채로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 이유로 이제 사가랴가 찬송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위해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6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이제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 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짐승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은 공교롭게도 그 코뿔소가 됐든지 아니면 뭐 사슴이 됐든지 아니면 들소가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이 뿔이 있잖아요. 뿔이 힘을 과시하는데 쓰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적을 위협할 때 뭘 사용합니까? 이렇게 뿔을 사용하죠. 이게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의 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있는 구원자, 강력한 구원자를 보내신다. 이것으로 인해 지금 사가랴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구원자, 힘 있는 구원자가 어디서 오느냐? 69절에 보니까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이 사가랴의 집에 찾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벳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지냈던 아가씨죠. 마리아가 찾아왔죠. 자, 이 마리아는 가만히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이 마리아의 조상이 누구냐? 여러분,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아세요? 네,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나와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나단이 결국 이 마리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의 사람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죠?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앞에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은 데는 이제 다윗의 집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요셉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왕이죠. 이 솔로몬의 후손이 결국은 그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셉도 그렇고 정혼한 마리아도 그렇고 둘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 다윗의 후손인 처녀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배웠는데 임신한 거죠. 이건 이사야서에서 말한 대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한 그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근데 사가랴는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바로 다윗의 집에서 일으킴을 받은 강력한 구원의 뿔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 보내셨다. 이것을 아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구원자를 보내는 것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권능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70절 보세요.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대언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시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내 시가 이렇게 하면서 내 시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예언되어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대언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인간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낸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멸망하는데 그대로 내버려둬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뭐 항의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낸다. 이건 이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주제가 되는 거죠. 여기 특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70절에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더 마우스 그래서 그 입 이렇게 이제 복수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대언자들은 많았지만 그 입이 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 구원자가 올 거라고 이렇게 비춰줬는데 그 대언 그대로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 일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말한 걸 그대로 이행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약속한 걸 그대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만한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이 구원은 뭡니까?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7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이 메시아가 오면 하게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면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풀어주는 게 구원이죠. 또 여기 봅시다. 74절에도 이렇게 써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이에요?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인데 헤롯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이 지배하는 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배도 이제 끝장 내주실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참 원수는 뭐냐? 이런 주변 나라들이라기보다도 그 주변 나라들은 그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는 거죠. 정말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는 거예요. 이교도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통치를 받게 하셨던 거죠. 근데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다. 이건 뭐예요? 바로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원수는 죄입니다. 죄. 이 죄.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건져진다는 말은 죄의 형벌 있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거기서부터도 건져지는 거고. 죄의 지배. 그러니까 죄가 자꾸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건져지는 거고. 그 죄의 세력 있잖아요. 그 죄와는 아예 상관도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또 우리의 두 번째 원수는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구원은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그 왜 세상으로부터 건져져야 되느냐? 자,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죠. 자, 하나님 만날 거 준비하겠습니까? 준비 안 하죠.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만나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건진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읽어보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많은 올무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 행로를 걸으며 하나님을 등지게끔 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이제는 합당치 않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건 어때요? 역시 합당치 않죠.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가는 건 어때요? 그것도 합당치 않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출돼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세상에 그분의 이 땅이 그분의 그 왕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가져오실 왕국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첫 번째는 죄라 그랬죠. 두 번째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사탄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 읽어봤죠? 너희 대적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 마귀로부터 구출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라 살았지만 구원받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니 오히려 마귀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에 보세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여기 정사들과 권능들이 영적 존재잖아요. 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마귀들을 이겼는데, 십자가에서 이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승리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사 원수들로부터 노임받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원수가 있어요. 이게 4종 세트예요. 4종 세트. 원수의 4종 세트. 이게 패키지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써있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도록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제 생명을 얻게 될 겁니까? 얻은 겁니까?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상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탄에게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죽음으로부터 건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맞죠?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건지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구원은 약속하신 국류를 이루시는 거예요. 72절, 7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국류를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라.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한 자신의 긍휼과 진리를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편 98편 3절을 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긍휼이 있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이 있어요. 자, 그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대언자들의 대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들을 험하게 다루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치우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관심 갖고 읽어보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회복하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잃어버린 시온을 되찾게도 하시고요. 그죠? 그들에게 주기로,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런 땅을 되찾게도 하시고, 성전이 무너졌으면 다시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도대체 어떤 백성이길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험한 일을 만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되살리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느냐. 이거 하나님 긍휼 아닙니까? 근데 그 긍휼의 표현대로 이제 강력한 구원자가 오게 된 거예요. 이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게 이제 이끌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긍휼의 표현이란 말이죠. 또 여러분, 레위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언약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들의 그 아브라함에게 지경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넓은 지경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백성을 회개시키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끄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실 거란 말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은 왕국을 잃어버리고 또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언약하신 것을 누리게 할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아닙니까? 이런 그분의 긍휼, 이런 그분의 약속을 확인할 때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참 많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그런 것만 내 삶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여러분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끄럽고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걷지 못한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세요. 그리고 이 구원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긍휼의 표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또다시 일으켜주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마침내는 그리스도 그 자신처럼 우리가 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그것이 완전히 바닥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떠받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으세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그 보증이죠. 그분이 피 흘려서 나를 샀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값을 주고 나를 샀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게 나를 끝장낼 수 있어요? 너 싫어! 라고 어떻게 절교 선언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비록 때때로 내가 잘못해서 사귐이 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사귐을 회복하고자 징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가랴가 찬송하는 것처럼 사가랴도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7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십니다. 자, 이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복이죠. 죄를 섬겼고 사탄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이게 구원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사함이 시작이에요. 77절에 보세요. 7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제 결국은 죄 때문에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면서 이게 마음이 즐겁도록 하게 하는 게 이제 요한이 할 사역이거든요. 여기 죄들의 사면이 이렇게 써요. 사실 이게 죄사함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 75절에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평생토록.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상당히 그 성소에 들어가 섬길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느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아세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로써 태워 죽임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왕 중에 우시아라고 있어요. 왕권이 강화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향을 가지고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섬기는 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대신 다 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셨죠?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어쩌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머물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몸을 사렸을 거예요. 내가 나가도 되는가? 내가 이러다가 죽임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섬겼을 거라는 거죠. 불이 내려와서 나를 태우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없이.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하신 표시가 되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찬송해야죠. 그죠? 또 여기 보세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자기에게 순서가 올 때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섬깁니까? 아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내가 섬길 차례 올 때까지 기다려야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교회로서 이렇게 모여 섬기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써주세요라는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써주세요라는 기도하세요? 내가 나이가 먹어가고 있지만, 늙어가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절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계속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주님이 쓰시는데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언제든지 기뻐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를 도구 삼아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해야지. 아니란 말이죠. 나는 어디 몸이 아프니까 은퇴해야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통해서도 도구 삼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나는 이런 재능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부족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평생토록이에요. 평생토록이란 말이 뭐예요? 언제 평생이 끝나요? 언제 평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를 도구 삼아주세요. 계속 기도로 일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계속 어떤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은 평생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구원은 이렇게 우리를 평생도록 주님을 섬기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또 여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써 있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구원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어울리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의로운 삶이 가능한 것,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이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로서는 구원받기 전에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내 안에 능력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수요일에 출애굽기 배우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자, 홍해바다 건넜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 이거였어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거기서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벗어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죄, 세상, 사탄,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젠 누구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능하다, 타령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난 죄사함만 받았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홍해바다 건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건진받았으면 여기 75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섬기도록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도록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니까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요,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섬기는 거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이 섬김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을 알 때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시다니,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다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시킨다. 뭘 준비시킬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준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아닙니까? 이 요한을 준비시킨 거죠. 76절 읽어보세요. 76절 시작.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이 사가랴는 요한이 오면 어떤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가운데 있음을 일깨울 일, 이걸 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회개하여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의 많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또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죄 때문에 절망적인데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근데 이거를 이제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 누군지를 소개할 거 아닙니까? 이 요한이 그런 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킨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사가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은 또한 자기 백성에게 죄들의 사면을 주는 지식을 주고 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78절 7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빛의 자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또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나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마지막 구절은 사가랴의 대언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자, 8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낸 날까지 광야에 있었더라. 요한은 어디서 살았어요? 아니, 출세하려면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살았대요. 언제까지요? 자, 이 자기를, 그러니까 여기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그럼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목적이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하려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역할 때 거기에 맞춰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광야 속에서 은둔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지냈던 거죠.
뭐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바로 이런 식으로 거기서 광야에서 자라가면서 사람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쓰실 때를 위해서 준비해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뭐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적절한 때 그래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죠. 사가랴는 대언하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 세 가지 말했죠.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네?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긍휼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것도 긍휼이에요. 준비시키는 것도 긍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준비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쁜 건 뭐예요? 준비된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준비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좋잖아요. 준비 안 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생짜배기라고 그럴까? 아주 그냥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그런 말하자면 강박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전하려고 할 때 힘듭니다. 그런 경우 있으세요? 자꾸 시비나 걸려고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잘 준비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예수님을 전할 때. 이건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전하는 도구가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쉽게 열어주셔서 쑥쑥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쁨이 있습니까? 즐겁죠? 이것도 긍휼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것도 긍휼이에요. 아니 내 개인을 보자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자고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복음을 처음 듣는 순간 이해했습니까? 근데 어느 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간에 하나님 마음을 준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 긍휼이죠. 그런 긍휼로 구원받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의 대언이나 그 앞에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8절에 보세요. 엘리사벳의 이웃과 사촌들이 생각한 큰 긍휼은 뭘까요?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아니 이 친지들이 큰 긍휼로 생각한 건 뭘까요? 임신. 나이가 들어서 아기 낳지 못할 것 같은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 사는 환경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 모든 걸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72절 보세요. 7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과 그랬죠. 아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험하게 다루실 수는 있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돌아보신다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이런 긍휼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죠. 세 번째로 78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친절한 긍휼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비록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평생도록 섬길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많아도 그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읽어보시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이교도가 지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다는 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예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구출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구출자였어요? 사사들이었죠. 재판관들이었죠.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건지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을 보여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엘리사벳의 그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시고 아이를 얻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긍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가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대언을 했던 사가랴는 어떤 인물이에요? 자, 이 사가랴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했잖아요.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언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때 찬송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사가랴를 끝내셨습니까?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준비시켰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때? 그 입이 열려서 마침내 다시 그 말 못하는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대언하고 찬송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긍휼하신 분 아닙니까? 사가랴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요,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런 하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부족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준비시키며 건지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걸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걷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표현해 드시면 좋겠습니다.